네, 반갑습니다. 많이 춥지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을 참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히터를 안 트는데 춥지가 않습니다. 히터 안 틀었거든요. 아마 2층에서 히터를 많이 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확실히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많이 안 나오시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죠? 아주 추운 날 혹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시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 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신약 통독 진도에 따라서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텐데요.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건너뛰어서 또 35절 이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단 6절까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 건너뛰어서 35절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함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덕분에 오히려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신약 교회들의 문제와의 싸움 덕분에 복음의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소유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교회의 문제 말고 교회가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현실은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에, 즉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이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값비싼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육체적으로요 큰 고통을 당했고요, 먹고 살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과 핍박이 두려워서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또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말씀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11장은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인데요.
11장 믿음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1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에 관한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구성한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자,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그리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력 교정.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내 인생과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사람은요,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순간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붙잡아 둘 수도 없고요. 불행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에 매인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테두리까지 이르는 길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원의 중심에서 테두리까지는 다 거리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 동안 씨름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생긴 질문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식을 두고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난 그 부모님이나 그 먼저 떠난 가족들이 과연 그 낙원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 자식들과 가족들과 아내가 고생할 것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그 낙원에서 낙원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오랫동안 가졌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두고 혹은 아내를 두고 먼저 떠난 그 부모와 남편이 천국에서 그 낙원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품었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고생하는데 나 혼자 낙원을 누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하루는 답을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이런 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낙원에 먼저 간 이미 소천한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다른 시간 개념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시간, 육신의 시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이미 현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낙원에 머문 성도들은 현재 고난의 시각이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미 완성된 미래를 현재의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고개를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된 그 성도의 시각이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이 고생하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는 그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미 실현된 현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낙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잠깐 고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보면서 그들을 응원한다.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좀 설명이 되십니까? 되시죠?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안경을 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 자,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기다림이, 그 기다림의 결국이 허무한 결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실상임을 지금 보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믿음은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안목,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이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6절을 보시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으로 부려먹거나 혹은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거나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심심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벌 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들에게 상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선한 목적을 확신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이미 그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의심 없이 수용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11장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색, 라합,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11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이 오늘 11장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35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봅시다. 35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믿음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은요,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독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그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던 그런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한 대가를 치렀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가? 혹은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인가? 그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그 상이 이것이라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상을 이해하기를 현생에서 누리는 상으로 기대하고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하고 욕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현생에서 그 모든 헌신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반성한 지점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현생에서의 복에 함몰된 나머지 이 11장에 나오는 이 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해하더란 겁니다. 현생에서의 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선입견으로 그렇구나, 믿음을 가지면 이 땅 가운데, 현생 가운데 어떤 복을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장을 가볍게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상급에 대한 기대들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2000년 역사에서 성도들이 기대한, 그들이 바라본 상급은요, 사실 이 생에서의, 현생에서의 상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자, 39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잘 보시면 오늘 11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은 현생, 이 생에서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 생의 것, 썩어 없어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의 실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너희들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너희가 언제까지 현생에서의 상, 그 상에만, 그 복에만 집착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11장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제가 11장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요,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참 젊은 시절에 제 마음에 불을 지핀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짐 엘리엇은 아주 유능한 인재였죠. 휘튼 대학의 졸업반이었고요. 또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골 우등생이었고 학생 선교회 회장이었고 아마추어 시인이었고 학생의 학년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 엘리엇은 조금만 있으면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성취와 성공을 목전에 둔 그런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떤 일을 벌였죠?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난 거예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5명의 친구들이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당도한 그 순간 아우카 부족들의 도끼와 창에 참혹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벌어진 날이 1956년 1월 8일인데요.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 요절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당시에 큰 이슈였는데요. 한 기자가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젊은이들이 왜 멀리 남미까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바로 웨이스트,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해요. 자, 그러자 순교를 당한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긴 말입니다. 이 아내가 나중에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데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를 당했던 로저 유데리안의 아내가 쓴 일기를 옮겨서 써놨는데, 일기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구조대가 우리에게 강가에서 내구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은 로저, 남편이죠, 로저밖에 없었다. 로저의 죽음 소식을 접하면서 내 마음은 찬송이 충만했다. 그는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자였다. 주님, 제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일기를 쓴 거예요. 또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3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도 알아요. 아빠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가끔씩 내려와서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는데요, 남동생이 태어나는데요, 하루는 울고 있는 그 동생에게 이 3살 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죠. 걱정 마.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아빠가 누군지 형이 알려줄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다 수록된 그런 글인데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29의 요절한 짐 엘리엇과 또 그의 동료들,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 와로 웨이스트라고 말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너머에서 이들이 거둔 영광과 승리를 고백하면서 그 영광과 승리로 이 땅에 남은 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영광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핍박과 박해가 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은요 언젠가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검증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인내하며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그 박해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의 지혜는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우리에게 이 생의 것이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영원토록 이어질 참된 기업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땅의 것을 빼앗길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나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증명할 믿음이고 성도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가 너무나 현세에 푹 젖어서 잊고 있던 그 종말 신앙, 그 마지막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보게 하시길 한번 소망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그 인내의 끝에서 하늘의 상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입니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주의 능력을 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순간에 제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저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고백과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